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을 봉독합니다. 다음 주에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하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의 담론을 세 번째로 마무리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관계 있는 찬양 드립니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후렴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고백과 찬양의 호흡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들이 드리는 요청입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역동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제목 세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29번째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30번째 강의를 하게 되면 야고보서 여행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40여 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만났던 그런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대단히 유명한,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신학자인데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고, 특별히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이 기도라는 책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책입니다. 40년 전에 만났지만 여러 감동의 메시지가 이 책 안에 있는데, 오늘 기도에 관계되어 있는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문장은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에게 곱씹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문장인 것을 알고 가슴에 잘 새겨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관성이 있게 기도하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다. 한 번만 더. 일관성이 있게 기도하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앞에 일관성 있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이고, 뒤에 간헐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김영복 목사가 쓴 주기도라는 아주 정말 유명한 책이 있는데, 김영복 목사는 이 책에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세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주기도문이라는 책에 쓰인 내용이니까 기도에 대한 담론을 갖고 있는 세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삶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가 삶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기도가 삶이니까 이들은 한국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삶인 백성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삶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김 목사는 두 번째 부류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기도를 주문으로 생각하는 신자입니다. 주문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은 전부 이해할 줄 압니다. 기도를 이벤트 행사로 행하는 사람들을 바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벤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종교적 주문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 목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으로 오해하는 이들이고, 두 번째, 기도를 인터넷에서 상품을 웹서핑 통하여 주문하는 주문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말 그대로 기도를 마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이들은 위험한 인물이겠죠. 그런데 명목 목사는 세 번째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기도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김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세 번째 부류를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종류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했는가?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할까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제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 대단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플 수 있다는 것은 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동하신다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아파도 아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988년에 신학교를 졸업한 이듬해입니다.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에 현장에 나왔으니까 금년에 37년째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반추해 봤습니다. 1988년 현장,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일항이 많았습니다. 일항, 누굽니까? 기도가 삶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가 삶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교우들 아마 아멘할 겁니다. 인정할 겁니다. 그때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비전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7년이 흘렀습니다. 37년이 흐른 2025년 오늘 한국교회는 일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항과 사망에 종교인과 불신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아프지만 진단해야 합니다. 입원과 사망에 있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김영문 목사의 책에 나오는 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김 목사께서 그 책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성찰을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그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안에 그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서늘한 메시지인지를 느끼는 분 느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기도 안에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조금 아프지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37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천세인교를 섬긴 것은 16년입니다. 이제 제 인생의 여정과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라로 이끄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단히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당할 심판이 뭘까?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섬겼던 세인교회 성도들을 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지 못했는가를 물으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의 영적 장점에 대한 다른 건 몰라도 왜 네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는가를 물으신다면 저는 심판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떨립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몸부림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의 영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큰 도전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기도의 영적 담론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설교가 아파도 아픈 설교를 아멘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신자들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로 살았던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를 질문해 봅니다. 설교 준비를 휴가를 가기 전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느니, 제가 성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라고 이름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다가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영범 목사가 지적한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기도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회색지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승부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에 대한 세 번째 부류는 기도보다 더 뛰어난 대안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교회 교우들도 가슴에 손을 대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뛰어난 대안이 뭘까? 이것입니다. 아직은 내 남편이 연봉이 괜찮아요. 아직 내 남편의 연봉이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아. 연봉이 대안인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이 기도 제목을 오늘 올려놨지만 교우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나약함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우들 중에 아직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은 선방하는 건강이 있습니다. 선방하는 건강이 있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셋째, 내 자녀와 남편을 향합시다. 내 자녀와 남편이 하나님의 틀에서
이탈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틀에서 이탈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놀라운 일, 그들이 무탈합니다. 이탈했는데 무탈하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럴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신앙을 적당히 견지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잘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단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진단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자를 축복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탈하실 때 하나님이 저를 때리셔서 하나님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빗나갔습니다. 비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 안에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포기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본문 텍스트가 기도에 대한 텍스트이니까 세 번째 줄을 지금 여러분이 선포하고 있지만, 기도는 성도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성도들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저자는 한 명을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다시 본문을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대한 역사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한번 반추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북쪽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북쪽을 역사적으로 훑어보면 주전 930년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여 10지파가 묶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930년에 만들어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의 공격을 받고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불과 208년이라는 세월을 북왕국이 존재했는데, 주목할 것은 북왕국이 208년이란 짧은 시기에 19명의 왕이 재위합니다. 문제는 19명의 왕들 중에 어느 한 명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비극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했다는 비극이었습니다. 19명의 왕 중에서 최악이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의 왕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왕 아합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학 교수라고 하는 교수님의 주석을 하나 소개합니다. 정략 결혼으로 이루어진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의 문제는 바로 종교적 차원이었다. 이세벨은 시집 올 때 북왕국으로 바알 종교와
바알 제사장들을 함께 데리고 왔다. 그리고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 성 안에 이세벨을 위해 바알 신전을 건립해 주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안치함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의미였다. 아합은 사마리아를 바알의 도시로 만들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사마리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터가 발견되지 않는다. 사마리아에는 오직 바알 신전만이 세워진 것이다.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함으로써 바알 종교가 북왕국의 공식적인 국가 종교가 되고 만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바알 공동체로 변질된 땅, 하나님이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 가장 악했던 시대가 아합 치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묵과할 수 없어서 엘리야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심판이 임할 것을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어떤 심판인가?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이 바로 아합 치세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심판이 뭡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릉에 금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저수댐이 바닥입니다. 난리입니다. 설교 원고에 없지만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강릉에 가서 대책을 세웠던 뉴스를 봤습니다. 강릉시장이 이상한 얘기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것처럼 여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이 벌떼처럼 강릉시장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역학적 구도에서 강릉시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정치역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여론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한마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여론에서 공격했습니다. 제정신인가?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정치 역학적 구조에서 강릉시장이 말한 것은 그건 정말로 정치 역학적 구조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 역학적 구조에서 설득력이 없지만 지금 강릉의 가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 근원적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인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 발언인지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우리 제천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릉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미션이지 않습니까? 그걸 흔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엘리야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야고보서 저자가 말합니다. 성경에 3년 6개월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이라는 말은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게 3년 6개월이든 아니면 또 다른 세월이든 간에 분명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41절로 46절이 해결점입니다.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떠서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로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로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나같이 아멘. 이 배경이 뭐지요? 아합에게 오랜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고통당하는 북쪽에 비가 올 것이라고 엘리야에게 알려주셨고 엘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에 대한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하십시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 내렸는가? 마차가 흔들릴 정도로 비가 내려 북쪽에 비가 안 오던 상황을 이게 만들었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죠? 엘리야를 통하여 그렇게 놀라운 예언적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습니까? 성정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증거를 확인해 볼까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메시지만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르밧의 가뭄을 해결해 주었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그는 시돈에 있는 골짜기 가서 있을 때 까마귀가 와서 그를 살렸고 그는 에녹처럼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승천했던 유일한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는 영적인 권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했을까? 헬라어 단어를 보면 호모이오파세세민이란 이 단어, 성정이 같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 최병삼 교수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해석인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의미는 차라리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경험하면서에 가깝다. 성정이 같다는 말이 뭐라고요? 고난이 우리처럼 엘리야에게도 임했다는 의미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왜 아멘 했는가? 엘리야는 많은 고통을 당했고 사역 현장 안에서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는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열왕기상 17장 41, 46절 말씀에 담론을 보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아합에게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뒤에 하늘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그때부터 자기의 얼굴을 무릎에 대고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한 뒤에 사원에게 말합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확인해라. 보냈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몇 번째까지? 여섯 번째까지. 여섯 번째까지 보냈는데 비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성경은 말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하여 사원을 보냈더니 손만한 구름이 저 하늘에서
오는 것을 봤고 이후에 캄캄해지고 비가 내렸다.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 구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열광합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엘리야 이 담론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감동이 뭡니까? 그렇구나, 7번째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았던 엘리야의 기도가 위력적이야. 열광합니다. 우린 거기에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7번째까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는 그 메시지에 대한 감동, 저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저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게 임한 감동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가졌던 그도 6번까지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6번까지 기도했던 엘리야,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7이라는 성경적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래서 학자들 중에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은 7이라고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죠? 응답받기 전까지 엘리야는 실패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가? 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았는가? 엘리야도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설교 준비하다가 제게 임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7번째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부분에 아멘하며 감사하지만 6번 실패했다는 게 더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6번 실패했다는 게 더 위로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6번 실패했지만 엘리야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영주가 다시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이미 집사한테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가슴이 아렸습니다. 제가 아리니 엄마와 할머니는 얼마나 아리겠습니까? 입원을 또 했어. 우리 생각에 입원을 또 했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휴가처에 도착해서 영주가 또 입원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고 휴가처를 갔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강력한 은혜가 저에게 떠나지 않았어요. 겨우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기도의 실패를 경험하지만 기도의 실패 끝에 7번째 기도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라면 우리는 한 가지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뭐냐? 그건 기도가 승부수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승부수라는 걸 포기하지 않는 백성에게 7은 올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제목은 다르지만 한 가지의 마음을 같이 합니다. 교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정도와 시간과 상황은 다르지만 기도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7의 숫자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은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20일 중보기도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는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오산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개 교우의 범사가 이렇습니다. 아무의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날 굉장히 큰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령이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목회하는 세인교회의 성도들을 문둥병 환자로 만들지 말라. 와, 그날 소름 끼쳤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섬기는 세인교회 성도들을 문둥병 환자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올리라고 수없이 광고했습니다. 수없이 광고했더니 올린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매일마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냈든 내지 않았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여 우리의 영적인 문둥적인 여러 가지의 질병에서 이겨나가도록 이번 20일 중보기도회 사역에 우리 승부수를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승부수를 던지자는 것은 계획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강권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역동하실 줄로 믿고 우리 함께 20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무릎 꿇어 보십시다. 베드로는 주 1세기 중반 순교당하기 얼마 앞두고 같이 순교를 당할 동역자들 향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만져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 9월의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제일 먼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항아리에 담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분투하며 호소하며 기도하며 엎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중보기도의 20일 동안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오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번물들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 함께 기도의 승부수를 던진 이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보고하는 성별된 기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분투하겠습니다. 사단의 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으셔서 하나님, 승리만이 우리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우리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분옥 자매님을 주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낯설겠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띠를 띄워 아름답게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육체의 나약함을 갖고 있는 교우들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20일 동안의 사역 현장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주를 통하여 역동하시며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가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김학래 권사님도 이미애 집사님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범사와 가정과 경영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결코 움츠리지 않도록 주님 교우들을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승부수임을 믿고 그 승부수를 던지겠습니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